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배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배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배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진흥교회의 감사한 이야기를 먼저 좀 전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진흥교회는 우리 지역 서든동 주민들에게 소독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어느 무명의 성도님께서 소독약을 기증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소독약을 받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소독약을 받아 가지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그럼 마스크 만들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또 먼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SNS 페이스북을 가끔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혹시 후원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진흥교회 꿈터 작은 도서관 후원 계좌 통장 계좌번호를 올려놨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어느 모 성도님이 많은 금액을 계좌번호로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진흥교회 어느 집사님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넣어주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금액을 다 모아서 확인해 보니까 마스크를 만들 재료를 준비할 웬만큼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겠다고 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현재 지금 마스크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실이 지금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중에 있는데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금으로 좀 써주십시오 하면서 무명으로 또 100만 원을 목적 헌금을 하시고 가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다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진흥교회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시작으로 이 지역을 소독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나라이고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아무에게나 경험되어지지는 또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경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숨겨지지 않는 나라인데 누구에게 숨겨지지 않느냐 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다고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복이 없는가 하면서 탐식하기 전에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게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여전히 기뻐하는 분이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어린 딸을 정말로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거리가 먼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한 사람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항상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우월감,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현답입니다. 28절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대요.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기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은 그런데 저는 현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대답이 현답일까요? 왜 자신을 상 아래의 개라고 인정하는 자신의 이 말을 저는 왜 현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어린 딸,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볼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지금 이 여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이제 자신의 어린 딸은 평생 귀신으로 인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고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귀신이 듣게 하는 소리만 또 들어야 됩니다. 비참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재미로 건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냥 문을 두드렸다가 열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며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실 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전혀 마음의 무거움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막말로 자신을 개와 비유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뒤틀릴 수 있는 그런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한 심령인지, 심령이 가난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지 주님이 알아보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도 기분이 상해지고 마음이 뒤틀릴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지금 얼마든지 기분이 상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겠다고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는 족하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면 그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마음이 상한 상태.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는데, 즉 잠깐 숨어 있으려고 하셨는데 숨을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쉼의 시간을 가지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해서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전도나 가르침의 시간과 같은 공적인 목적보다는 휴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항상 말씀의 초점이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 될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자 하셨던 내용은 여전히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시려고 하셨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주리고 목마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몸에 있는 귀신을 물리쳐 주십니다.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을 읽어도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없을까?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난 후에 했던 눈물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나요?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나요? 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나요? 이 기도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을 읽어도 뭔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 자신이 성령을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지었던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하여 부유한 게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양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던 죄, 실상은 자신 뜻대로 믿고 자신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며 자신이 좋은 것만 뽑아먹는 믿음 생활하던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즉 주여 나를 개라고 여기도 좋겠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숨기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열려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시간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